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 사건이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그 옆 사람한테는 근거를 대보셔요 하고 물어보세요. 근거를, 여러분 사실 아니었으니까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라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갈라진 그거 보면 이것이 노아 홍수의 강한 그 물 때문에 이렇게 쫙 벌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석유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석유는 그냥 전혀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순간에 쫙 들어가야 이 석유가 될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거기는 뭐 수십만 년, 수억 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1년 정도의 그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하는 그 층이 이루어진 것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5km랍니다. 깊이가 1.5km. 이 넓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50km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만 하죠. 그랜드 캐년이. 그냥 거기만 딱 하면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구나. 예, 한마디로 증거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사람이 만든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든 신을 믿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을 믿습니까? 예, 사람을 만든 신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성삼위의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아야 됩니까? 네,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랑을 나누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셨어요? 함께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줄 주님 오심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립시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너희가 수고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게 헛된 삶이고 인생이 헛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관에서는 연소자 불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외국에서는 adult onl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성인만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물론 연소자 입장 불가의 동일한 표현이지만 앞부분은 한쪽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또 한쪽은 어째요? 긍정적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뭐다고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쉽다고 표현하셨지 어렵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오늘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렵다고 부정적이고 어렵지 않다고 긍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글을 올렸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벌써 수술 중이었고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수술실로 들어가서 부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맥없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애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모두가 93명이 기록에 저장이 됐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누를 만한 친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밤에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운명했으니 지금 나와서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만한 친구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화 스마트폰에는 93명이 기록은 됐지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엄청난 스스로 실망감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전화할 친구 한 명이 없으니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저나타 친구여,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나?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정말로 잘못 사신 겁니다. 정말로 헛된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 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말입니다. 데이비드 리스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틈에 고독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나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만남의 교제와 장은 넓어가고 모임도 많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고독해하고 허전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제 나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세상 살만한 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입술에 나오는 것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허전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랑의 사람은 인간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외로움과 너의 이 고독스러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왜 그럴까? 한번 해보니까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즉 사회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의 모든 교제를 금가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교제가 단절되고 결국 고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죽음도 맛보는 거예요.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가족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둘째로 보니까 문화적인 영향이랍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문화생활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한 가족을 이렇게 조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살펴봅니다. 보니까 각자의 문화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공간 속에서 혼자 있는 겁니다. 엄마는 어디서요? 안방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요? 요즘 인기가 뭐 있죠? 뭐 있어요? 드라마가. 예? VIP요? VIP 하여튼. VIP를 보는 거예요. 하여튼 VIP를 혼자 막. 근데 딸을 보니까 딸은 그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다 보잖아요. 혼자 이어폰 꽂고 막 즐기면서 보고 있어요. 아들은 온통 컴퓨터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각자의 문화 생활을 하느라고.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제각각 자기의 나름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대화가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란 서로 만나서 나누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자기만의 그 오락 문화 속에 빠져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결국 고독해지고 외롭습니다.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만 가슴에 손을 다 이렇게 얹어보십시오. 외로우시죠? 혼자만 있는 것 같죠? 그죠? 아내도 있어도 내 마음도 이해도 못해주고 딸이 있어도 그렇고 아들이 있어도 그렇고. 자, 손을 내리시고 여자분들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또 깊이 보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각 개인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기심이 많아요. 근데 또 배려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기심이 많은 친구는 결국은 그 이기심이 그 영혼을 붙들어 버립니다. 행복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우선적인 가치관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그와 멀리 해버립니다. 고독하고 허전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진정한 이 함께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은 전도서에 얘기하는 전도자가 얘기하는 바로 허전한 삶,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인생을 오늘 본문 얘기하거든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도 없고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열심히 부를 추구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이 8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고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지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독한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애롭다 그 말입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 5년에 보면 계속 무용고자가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8,173명이 달하는 그냥 혼자 죽어가는 사람. 어떤 분은 40일 동안 발견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발견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이 행복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자기만의 이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봅시다 해가지고 플로잉이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하나씩 준비하고 계세요? 되신 분만 하세요. 저는 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감동되고 여러분이 구한 대로 그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정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정신대로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로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헛된 삶을 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부인하겠죠. 나는 친구도 많다고 아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나 정작 아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힘들 때 전화할 만한 친구. 저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귀고 알아야 하는가.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활동에 기초하는 친분 관계입니다.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사귀게 되잖아요. 자, 지금 젊은 집사님들 뭐예요? 풋볼 하잖아요. 풋볼. 예? 풋볼 하죠. 풋볼 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함께 하는 운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행복을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김장을 어제 닮았어요. 함께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안 버물렀어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이 목사님이 안 버물러서 맛이 없다고 그러시대요. 왜요? 많이 오셔서 순식간에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어우러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고 효율성 면에서도 좋죠.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같은 활동을 하면서 사귀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활동이 중지되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두 번째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도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어쩝니까? 그 은혜가 어째요? 새록새록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친분 관계를 갖죠. 의사 선생님과 환자와 관계가 그러잖아요. 정말 막 아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약을 치료하고 수술해주고 해서 낫게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죠. 예. 오늘 내일 하는데 정말로 이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나를 살려줬어요. 그 의사 선생님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죠.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죠. 학생과 스승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너는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이 한마디에 정말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더랍니다. 너는 글을 쓰니까 최고의 작가가 될 거야 했더니 정말로 작가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은숙 작가잖아요. 이 사람 원래 강원도에서 그냥 글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글에 대한 재주가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너는 최고의 작가가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정말로 소설가였던 이분이 드라마 작가가 돼요. 드라마 작가가 처음에는 딱 하니까 어째요? 몇백만 원 줬는데 지금은 이분이 한번 딱 긁으면은 얼마입니까? 억 단위더라고요. 억 단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도움이 이 사람하고는 어째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는 거하고 받는 사람의 관계, 이것이 곧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헌신을 기초하는 관계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관계, 그러잖아요.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아무하고 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눕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진정한 친구.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패하고 반드시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너무 바쁘게 목표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에도 시간을 써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잡아 주는데 바로 소용되는 이 시간은 결코
결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웃이 없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옆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죠.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동단결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함께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갑자기 뭐라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서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 단결해서 이겨야 됩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런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한 하나의 줄이 있어야 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한 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하나의 줄이 필요한데 그 하나의 줄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둘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든든하게 하는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줄이 뭐냐면 돈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줄? 그러잖아요. 남편이 돈을 딱 벌어와가지고 여보 뭐라 그래요? 이거 당신 겨울도 됐으니까 코트 하나 사 입어 하고 돈을 딱 줘요. 그럼 아내가 행복해라 그래 아내라 그래요? 행복해라 그러죠. 이게 돈줄의 힘입니다. 돈줄. 근데 이게 계속 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줄이 있는데 이거는 자녀의 줄이죠. 그렇습니다. 자녀의 줄이 있어서 이 자녀의 줄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부부를 어째요? 단단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자녀의 줄도 계속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의 취미가 같아요. 등산 하면 어째요? 오늘도 등산, 내일도 등산하면서 어째요?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죠. 그것도 근데 등산이 이제 계속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또 등산 가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둘 사이를 맺어주는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줄,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줄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줄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줄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으로 섰을 때 뭐하고? 평안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 너희가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믿음에 섰을 때 치유가 있고, 믿음에 섰을 때 회복이 있고, 믿음에 섰을 때 사랑이 있고, 믿음에 바로 이 섰을 때에 이 믿음의 줄이 있을 때 견고해지고, 여러분 믿음의 줄은 영원한 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길어봤자 80년, 90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쩔 때요?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천국도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요? 다 시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줄이 있어야? 믿음의 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연결시켜주는 신앙의 줄이다 그 말입니다. 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견고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바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행복의 조건을 물질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헛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로 이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본인 인생이 너무 고독스러운 거예요. 본인 인생이 너무 외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의 조건은 좋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좋은 이웃.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이웃 맞습니까? 하지만 이 좋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줄이고 신앙의 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줄, 믿음의 줄로 더 견고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삶,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